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6편은 성도가 죄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편들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시편 6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는 본문이 직접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경을 단정하기보다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는 다윗의 영적 상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속 다윗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뼈는 떨리며 영혼도 심히 떨립니다. 밤마다 탄식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6편의 다윗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편을 통해 죄와 고통의 밤을 지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결코 가볍게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시편 6편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격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자기 의로움이 아닙니다. 변명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도 멀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진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성경에서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벼운 불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고통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고통은 육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건져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남깁니다. 그러나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절실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저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숨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너진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의 밤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밤마다 탄식하였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탄식하였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하고 대적들로 인해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와 고통을 깊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에는 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깨닫는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눈물 자체가 회개의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울어도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물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다윗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후회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과거를 아파하는 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깨달았을 때 숨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숨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눈물의 밤이 있다면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면 그 탄식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다만 회개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이제 이전과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눈물이 단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돌이킴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의 밤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적들을 향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죄와 악의 길에서 떠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악의 자리, 죄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9절에서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음소리와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영혼이 심히 떨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두려움에 붙들린 마음을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웁니다. 죄책감에 눌린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들고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눈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마음을 더럽히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죄에서 떠나 새롭게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용서는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거룩한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어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계속 절망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까지 들으셨다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정돈된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죄와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마지막에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와 고통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편 6편은 죄와 고통 속에서 눈물의 밤을 지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6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눈물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숨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은혜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밤에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숨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눈물의 밤에도 주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울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에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울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 이끄시고 죄에서 돌이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눈물의 밤에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